22일 주일예배를 또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실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의지하고 신뢰하며 우리가 한 해를 걸어갑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성령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방황을 맞이해서 또 휴가를 떠난 가족들을 그 현지에서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즐거운 여정을 지내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쁨으로 손뼉 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나는 이 사랑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굳게 하소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은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자를 공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고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문하신 분을 이 시간 함께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학교가 방학에 들어갔죠. 라이프치 한인교회에 출석하시는 우리 최경하, 박정원 집사님 연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십니다. 라이프치 한인교회는 거의 자매교회 같아서 서로 오갈 때마다 너무 반갑고 또 기쁩니다. 또 제가 소개할 분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지난주에 아마 두 분이 새로 오셨다가 그냥 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아마 설교 시간에 들어오셨는지 그렇게 해서 끝나고 바로 가신 것 같아요. 우리도 자꾸 이제 보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이게 이제 안타까운 뭔가면 마스크의 한계를 제가 도저히 못 넘겠어요. 마스크 쓰고 처음 오셨거든요. 눈만 보고 제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고 이렇게 옆에 누가 들어오시거나 가끔 새로 오신 분 이렇게 보이면 저희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 코비드19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제 유럽 전체 흐름인 것 같아요. 위드 코로나로 들어가면서 10만 명, 20만 명 이제 상관하지 않고 이제 규제를 푸는 것 같습니다. 2022년 4월에 팬데믹법이 세부로 발효가 됐는데 이제는 다 푸는 것 같고 3월 1일부터는 또 더 규제가 약해진다고 하니까 한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올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고, 한국도 태도에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 있어서 자가격리 없어지면 이제 그동안 기다리던 아시아 관광객들이 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꼭 건강 유의해 주시고, 오미크론이 부작용이 작다 그래도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꼭 조심해 주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혹시 감염되신 분이 계시면 저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요셉학교 달란트 신장이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건너편 열기장에서 열립니다. 분식코너는 열 수 없고요. 다과 판매, 문구 장난감 다과, 그 다음에 무엇보다 재정 후원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린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위한 일이니까 재정 후원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김혜정 선교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축구선수 청년 3명이 못 나왔는데 지금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시, 주일날 11시 경기여서 저도 못 가고 형제들도 오지 못했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주일날 경기가 있을 때가 있고 대부분 경기들은 토요일날 열리게 되니까 오늘은 여러분 잠깐 기도할 때 꼭 이기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성경 통독 선물은 성경을 읽으신 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규 작가의 십자가 문고인데 지금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저에게 통독하시게 되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공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저으시고 욕을 지으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막으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를 돌아와 보려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다가갑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여 깨소서 깨소서. 성경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보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소식이 지금 시시각각으로 들려오고 있고, 러시아는 절대 침공 안 한다 얘기하고 있고, 미국은 침공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나토 연합군이 방어에 대한 전략을 쓰고 시작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외교전은 포함하지 않고 외교로 해결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푸틴의 마음을 하나님 외에는 누가 알겠습니까? 세계 제3차 대전과 같은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러시아는 이미 계획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지실게임이 펼쳐지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거짓말을 확률이 높다고 서구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윈스턴 처칠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시에는 진실이라는 것이 정말로 소중하기 때문에 가끔 거짓이라는 경험을 대동한다. 그랬습니다. 푸틴의 날이 거짓말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가 26일자에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깨어있을 때나 잠잘 때, 꿈을 꿀 때도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사실은 마크 트웨인의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 워싱턴 포스트에서 마크 트웨인의 말을 인용하면서 세 개의 거짓말을 소개하는데, 세 가지를 대표적인 거짓말을 소개했습니다. 그 중에 워싱턴 포스트가 뽑은 최악의 거짓말쟁이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아돌프 히틀러 독일 총리였습니다. 1938년 동유럽 점령에 나선 히틀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체코슬로바키아 일부 지역에 점령을 인정해주면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 그 당시에 네빌 체인벌린 영국 총리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넨 협정을 맺은 후에 이 체인벌린 총리가 영국에 돌아와서 평화협정을 맺었다, 이제 편히 주무셔도 됩니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지만 히틀러가 약속을 깼죠.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를 완전히 병합하고 2차 대전을 일으킵니다. 그때 이때 히틀러가 요구했던 지금 우리가 체코지만 그때 체코슬로바키아였죠. 연합국이었죠. 그 지역이 주데텐란트라는 지역입니다. 체코어로 말하면 수데티 지역인데, 지금은 물론 우리가 그 전쟁이 다 끝난 후에 체코의 영토로 다시 복귀가 됐습니다. 근데 이때, 이 당시에 이 지역에 독일 사람들이 한 300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인들의 이주는 사실은 30년 전쟁의 영향도 굉장히 컸었죠. 이 미네 협정은 1938년 9월 30일에 미네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 나라가 서로 이렇게 모여서 체결된 협정입니다. 사실 이것은 독일인의 인구가 많은 주데텐란트를 나치 독일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한 굴절하는 협정이었고, 결국 체인벌린 총리는 그렇게 가자 이렇게 제목으로 전쟁을 막았다라고 했지만 히틀러의 거짓말이었죠. 주데텐란트를 포기하고 국가로 인정하겠다라고 영국과 프랑스가 체코슬로바키아 정부를 설득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죠. 그래서 9월 21일에 체코슬로바키아 정부가 그 영토를 포기하려고 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각 정부가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이 지역이 독일 땅이 되었지만 히틀러가 약속을 어기고 1939년 3월 체코슬로바키아로 완전히 병합을 했는데, 프랑스와 영국은 같이 지켜주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역시 두 나라도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체코슬로바키아가 독일에 병합되는 과정은 세 나라의 거짓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거짓말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당시 체코슬로바키아는 서로 완전 다른 민족의 연합이었습니다. 1000년 동안 완전히 다른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민족이 한 국가로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의 거짓말 한마디로 병합을 당했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몇 가지 사건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쪽 지역에 가면 여기가 이제 온천이 좀 있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온천도 있고 뭐 독일 북쪽에 가까운 이쪽 지역이니까 보시면 이제
저는 이제 여기를 좀 많이 다녔는데 영어를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독일어는 합니다. 체코어 독일어만 해요. 호텔에 가면은 영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독일어하고 체코어가 통하는 곳입니다. 아, 이런 역사가 있어서 그랬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 나라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한 외교전에서 다양한 거짓말을 시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사이에는 미국과 러시아 대립은 전쟁의 명분을 얻기 위한 러시아의 다양한 거짓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미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나지 않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겠죠. 위기 상황은 전쟁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바이러스에 출현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지금 또 나오고 있고 이틀 전 뉴스에서는 중국에서 식용으로 판매된 야생동물들이 각종 바이러스의 온상이라고 그 중국 난징 농대 수시오 교수 연구진이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농장과 동물원 자연에서 채집한 야생동물 18종 1941년에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포유동물에 감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 102종을 발견했다. 그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6일 국제학술지 셀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나오고 왔습니다. 중국에서 나올 수 있는 바이러스도 굉장히 좀 많은가. 세계 곳곳에서 숨어있는 바이러스도 많이 있겠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구온난화 위기, 지진, 화산 폭발, 어제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브라질에서도 집중폭우를 통해서 산사태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일본도 화산 폭발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여러 가지로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불안해집니다. 과연 우리의 미래는 안전할 것인가? 사실은 부모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건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텐데 라는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뭔가 하면 그래,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지금 뒤에 보는 사진이 그 민의협정을 맺었던 그 나라의 리더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이 세은벌리고 히틀러고 무솔리니. 그래서 이런 거짓말, 전쟁의 위기, 그 다음에 자연의 위험스러운 모습들,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다양한 또 늘어나고 있는 범죄, 교통사고, 어느 하나 우리의 마음을 좀 안심시킬 수 있는 뉴스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왜? 이 문제를 결코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팔로 이 모든 것들을 진정시키고 안정시키고 또 우리 안에 평안을 불어넣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불안함 속에서 우리의 노래와 기도는 언제나 강한 팔을 가지신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며 어떤 일을 행하실지 궁금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각종 뉴스를 통해서 매일마다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오히려 역설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메시지로 말씀하시는 상황들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하면 성경의 말씀들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께 제시하면서 하는 기도가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사야의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전에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 행했던 그 능력들 그리고 성경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들 그분의 승리의 방법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들은 후에 이스라엘은 매일마다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 그러면 약속하신 일을 속히 행하셔서 포로 생활 속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우리 국민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걸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던 그 역사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애굽을 굴복시키셨고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셨고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당신의 구속받은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시 그 능력을 행하여 주셔서 속히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팔은 무엇을 의미하고 깨소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깨소서 히브리 표현에서 두 번 반복하는 것은 강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굉장히 강력한 호소를 얘기하고 지금 상황이 긴박하다. 하나님 빨리 응답하셔야 합니다. 지금 속히 응답하셔야 합니다. 라는 기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팔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호와의 팔. 이 여호와의 팔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할 때 여호와의 팔, 하나님의 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여호와의 팔은 약한 자를 돌보시는 강함과 양들을 돌보시는 목자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또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간곡하게 호소하는 여호와의 팔과 능력은 어떤 능력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 라합을 점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용을 찌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라합을 점이다, 용을 찌른다 하는 것은 어떤 능력을 의미할까요? 이 라합이라는 것은 시편 89편 10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하는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라합을 접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라합이 어떤 존재인가? 이사야 3편 7절 말씀 보니까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그러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점이신 라합은 애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애굽을 얘기하니까 무슨 사건을 얘기하겠습니까? 출애굽입니다. 홍해 바다에 애굽 군사를 출장시킨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용은 뭡니까? 히브리어로 용은 탄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탄닌이라는 단어는 태모적 신화의 괴물인데 이것도 역시 이집트를 의미합니다. 10편 74편 13절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렸으며 이사야 27장 1절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팔로 날랜 뱀 리오야들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들을 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라 그랬습니다. 결국 이 용도 애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이사야 본문 속에서는. 그래서 이사야 하나님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그 하나님의 능력, 출애굽을 통해 애굽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그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라는 소원입니다. 하나님 그 능력을 지금 행하십시오.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을 속히 돌려보내 주십시오. 하나님 홍해바다 갈라지게 하셔서 길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즉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십니까?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렇게 호소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이사야 기도 속에서 여호와의 팔은 바다를 말리시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팔의 능력이 바다를 말리셨다. 요즘 가끔 유튜브 채널을 보면 이상한 영상들이 가끔 나오는데 주로 자유주의 학자들이나 이단들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학자들이 가끔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이 홍해바다가 갈대바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갈대들이 많고 사실은 무릎까지 깊이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릎 깊이
깊이의 홍해 바다를 건너서 지나갔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넓고 깊은 물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좀 이해가 되는 게 애굽의 그 병거들과 병사들이 완전히 물에 수장됐단 말이에요. 이 정도 깊이면 수장되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무릎까지밖에 안 오는 물에 어떻게 뭐 접시물에 코 박고 죽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 수많은 애굽의 병사들이 무릎밖에 안 오는 그 물에 휩쓸려서 죽었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 말씀을 말씀으로 믿지 않는 자들의 얕은 지혜가, 얕은 지식이 얼마나 초라한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출애굽기는 홍해 바다를 가르치고 애굽 군사들을 수장시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팔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1절, 6절, 16절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므로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보수십니다. 논란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면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하나님의 능한 바른 홍해 바다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갈랐을까요? 성경을 보면 동풍이 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너가서 닿게 될 목적지에서 또 동풍이 이쪽으로 불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물이 벽이 되고 산처럼 쌓였을까요? 그건 우리는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의 창조주의 능력일 뿐이지 우리가 그거를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우리가 기껏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물이 갑자기 돛처럼 변했나? 얼음이 되어서 쌓였나? 그런데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맡기는 게 좋고 홍해바다 갈라지고 그의 백성들이 건넜다는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홍해바다 속을 촬영한 영상을 보면은 그 당시에 휩쓸렸던 그 병거들 흔적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큰 팔로 그 능력의 팔로 홍해바다를 가르치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팔로 우크라이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전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의 사업과 직장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자를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면 이사야가 무엇인가를 이미지화 시키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11절에 걸렸습니다. 여호와께 부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 장면을 보면 지금 이사야는 그림 한 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림 한 장을 손에 드는데 그 그림의 내용이 뭔가 하면 홍해바다 사건을 그린 그림이고 또 하나의 그림이 뭔가 하면 이 11절의 말씀의 그림이에요. 하나님 보십시오. 홍해바다 이렇게 했었으니까 라고 그림을 이미지화시켜서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또 하나의 이미지화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사야가 그림을 그려보였던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거 이사야의 기록 속에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지화시키고 그분이 행하실 그 놀라운 비전들을 지금 그림처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그림이 뭔가 하면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머리에 뭐가 있냐면 영원한 기쁨이 있다. 그런데 그 영원한 기쁨이 어떤 것가 있습니까? 슬픔과 탄식을 내쫓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표를 행하신다면 이렇게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이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그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슬픔과 탄식에 달았다는 것은 의인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기쁨을 머리에 쓴 백성들의 모습도 굉장히 행복한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이 행복을 누가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머리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머리에 지금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뭐가 있을까요? 이글 안에 기둥? 뭐 그런 거는 요즘
석회도 없죠. 우리 청소년들은 이 석회 그런 거 아니에요. 하긴 체코에도 이가 있다는 얘기 좀 들은 적이 있어요. 석회 하는 사람이 있네. 우리 어릴 때는 그 이하고 석회가 머리에 있어가지고 참빛, 그리스도 오신 참빛, 그 빛이 아니라 참빛, 머리 빗는 빛. 그걸 이렇게 긁어내면 거기에 이와 석회들이 있어서, 그렇죠? 그게 또 희열을 줘요. 잡는 거니까. 잡아야 재밌거든요. 그렇죠? 원숭이들 보면 상대방 이렇게 상대 원숭이 털에서 입을 가지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먹죠. 근데 우리도 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먹지 않았습니다. 먹지 않고 이 작품에 손톱을 눌러주겠어요. 목사님 우리 요새도 있어요. 예? 저기 외국의 유치원 영국에서도 있었고요. 아 예. 체코 듣던 얘기 좀 들었어요. 미국에도 유치원이 있어요. 아, 그래서 가끔 학교에서 올라온다는 얘기를 들었죠. 근데 옛날만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 이렇게 많았거든요. 자, 또 여러분 머리에 지금 뭐가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뭐 별다른 거 없죠. 그렇죠? 뭐 특별한 그 머리를 쓰신 분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어쨌든 다 우리를 위해 좋은 것들인데, 근데 이게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머리에 뭐 슬픔과 탄식이 있으면 안 돼요. 늘 이걸 머리에 쥐고 사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는 늘 힘들고 늘 탄식하고 늘 어려워하고 늘 우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별로 행하시니까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이 돌아오는데 그 머리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기쁨이 뭘까요? 지난주 파벨 목사님의 설교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요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주는 기쁨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기쁨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의 머리에 슬픔과 탄식이 있다면 그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늘 우리의 표정을 슬프게 만듭니다. 눈에서 계속 눈물이 흐르게 만듭니다. 입에서는 계속해서 한숨과 탄식이 흘러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그걸 쓰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연약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 머리에는 늘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머리는 죄가 만든 관이 아니라 슬픔과 탄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기쁨의 관이 씌워졌고, 지난주 파벨 목사의 말씀처럼 영생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머리는 즐거움과 희락과 평강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 모든 아름다운 열매들이 존재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 그래서 슬픔과 탄식을 머리에 이고 살지 마십시오. 그거는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몫이지 여러분이 지고 할 것은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지금 2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세일에 대한 설교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지난주는 파벨 목사님 설교였고, 오늘 이제 두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일으킬 세일,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은 이사야 43장 19절 우리 교회 올해의 말씀인데,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원래 이 말씀을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너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올 텐데 광야를 지날 거 아니냐, 사막을 지날 거 아니냐. 근데 내가 세일을 행할 텐데 그 일이 뭔가 하면 그들이 돌아올 광야에 내가 평탄한 길을 낼 것이다. 그들이 지나갈 광야에 내가 강을 내어서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생수를 내가 공급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요? 안전하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고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기도도 동일하게 하나님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의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삶에 있는 광야의 길을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광야 혹시 가보셨나요? 우리 성도 중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도 계시긴 모르지 알고 있는데 유대 광야는 길이 따로 없어요. 그냥 막막해요.
밤에는 진짜 암흑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유대 광야를 거둔다는 것은 의지하여 아무것도 없는 환경 속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일들이 엄청나게 벌어지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듯이 우리 삶에 있는 그 같은 광야에 하나님이 직접 공병대가 되시고 건설회사가 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길을 만드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보내시겠습니까? 능력의 팔로 사람만 쭉 끄면 그게 길 낼 수도 있는 일인데 이게 무슨 말이야? 너희 삶에 있는 광야에 내가 너의 마음을 좀 볼 수 있게 하겠다. 너희가 기쁨의 장소를 가르치게 내가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팔을 붙잡고 일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고 일하기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주의 팔을 붙잡고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앞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연약한 우리에게 주의 강함을 나타내시고 라합을 전해주시고 용을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의 대적들을 내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머리에 영원한 기쁨을 씌워주십시오. 슬픔과 탄식이 날마다 존재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머리로 침투하려고 했던 것을 막아주시고 그곳에 더 이상 그들의 자리를 만들지 마십시오. 깨끗하게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팔이야. 깨소서 그러면서 주신 말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내주옵소서 하는 것이 오늘 올해 우리의 기도가 돼야 한다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말씀을 가지고 응답 안 하실까요?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하는 기도에 그분의 귀로 들으시고 그분의 능력의 팔로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말씀 보면 장막의 털을 길게 하고 휘장의 줄을 길게 하고 이런 말씀하신 거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쭉 읽어보고 무슨 말씀 나오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전에는 버림받은 자였고 너희가 전에는 아이를 흡수하지 못하는 태를 가지고 열과 같았고 너희가 전에는 무시당했고 고통 속에 있었지만 이제 내가 너희에게 역사할 텐데 너를 회복시킬 것인데 그 기쁨과 영광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전의 고통을 내가 잊어버리게 만들 정도로 너희에게 역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올해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약속하신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망의 강을 내는 그 엄청난 세일의 비밀 첫 번째 알 수가 있죠. 그게 뭡니까? 지금까지 겪었던 고통과 슬픔과 힘듦과 모든 과정을 잊게 할 정도로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할 정도로 물론 우리 머릿속에서 잊혀지진 않겠지만 희미하게 만드셔서 거기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발에 착과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올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이 너무나 엄청나고 너무나 굉장한 영광이 있어가지고 그 일은 지나가 버리게 된 것이고 희미해져 버린 것이고 지금의 기쁨이 너무 놀라워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멘. 2020년 하나님 이걸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새 일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려면 조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에이 뭔 조건 그냥 행하시지. 네. 이런 생각일 수 있지만 이게 없으면 행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올해 선포된 이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 주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예배, 믿음의 찬양, 믿음의 찬양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역사하실 때에 뭘 보십니까? 믿음을 보십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인 거예요. 능력의 통로란 사실입니다. 믿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불신앙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난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깨닫고 발견하게 하면서 우리의 삶에 그의 사랑
우리가 마음을 세상에 둔다면, 우리가 주를 향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은혜로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결코 경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음을 돈에 두고 건강에 두고 자기 자랑에 두고 명예에 두고 세상 것에 둔다면 우리의 머리에는 기쁨이 아니라 슬픔과 탄식이 다시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면은 우리 머리에 기쁨을 둘 만한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머리에 날마다 기쁨을 느끼고 싶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절대로 영원한 기쁨을 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영원하지 않은데 어떻게 세상에 영원한 기쁨을 주겠습니까? 쉽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K-드라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론해 보겠습니다. 누나도 K-드라마 좋아하죠?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태양의 후예. 네. 확실히 우리나라가 제가 한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드라마 참 잘하는데 재미있게. 자, 여러분이 이제 드라마에 빠집니다. 빠집니다. 빠지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한국 미니 드라마, 미니 시리즈는 몇 부작이에요? 알잖아요. 몇 부작이에요? 예, 16부작이죠. 이미 빠져보신 분들이에요. 저도 빠졌었거든요. 저도 좋아하는 드라마. 네.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볼 때 시작할 때는 조금씩 마음이 끌리다가 이게 전개되면서 되게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옛날에 여론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그거는 80% 90%의 시청률이었어요. 그거 방송한 날은 그냥 시내가 조용했으니까. 여론한 드라마.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흘러가요. 흘러가면 되게 재밌어요. 그 다음 주는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 일주일에 특별 방송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이게 막 하다가 이제 드디어 마지막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되게 재밌게 보는데 끝났어요. 뭐가 필요해요? 험한. 그렇지 않나요? 내가 이다부터 뭐에 재미를 둬야 되나? 내가 내 삶의 낙을 이제 어디에 둬야 되나? 이 드라마에 뒀는데 그동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그래요. 저도 옛날에 영어 좋아했었고 했는데 아무튼 그걸 볼 때마다 이게 드라마도 영원하지 않구나. 왜 환상의 세계의 대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영원한 게 뭐가 있을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에 영원한 걸 두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의 사랑, 그의 기쁨, 그의 평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세상에 두면은 맛볼 수 없는 것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머리 위에 존재하는 슬픔과 탄식과 죄성을 다 쫓아버리고 죄의 유혹을 이기게 만들고 영원한 생명에 관한 그 기쁨의 말을 씌워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쁨이 우리 것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제 죄의 유혹과 싸워가면서 우리 머리에 그 영원한 기쁨을 이제 우리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여러분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실 거란 믿음 여러분에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권면합니다.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구속받은 자들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구속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기도한 자들입니다. 영화의 능력에 받은 그의 구속받은 백성들의 것입니까? 그의 팔에 있는 건 누구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올해. 아멘. 여러분 믿음 가지십시오. 믿음 가지고 그분과 동행하시면 하나님이 그 선한 능력으로 여러분 삶에 날마다 있게 하실 것이고 그 선한 능력이 여러분 삶에 적응되게 하실 것이고 그 선한 능력의 결과가 여러분의 간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할 때에 오늘 함께한 찬양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입니다. 오대포 목사님이 옥중에서 썼던 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죠. 고난의 신학으로 보면
보네포 목사님이 태어나고 목회했던 곳이 홀란드에 지금 잊어버렸어요. 누가 홀란드 그 도시 말씀하셨었는데 제가 신방 갔을 때 네? 아니 거기 그 한국 기업들이 많고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3,000명 사는 곳. 그렇죠. 네, 그렇죠. 저도 갔었는데 거기에 그분이 목회하는 교회가 거기 있었고 베를린에 있으셨고 그 다음에 체포당한 후에는 그 독일 남부 쪽에 있는 그 수용소에서 그걸 지금 제 이름이 있어요. 수용소에 거기 한 달 있다가 이제 아니요 이때 부엔발트 그쪽에 아니요 부엔발트 다이바는 부엔발트 거기 맞습니다. 진짜 거기 한 달 동안 있다가 지금 위로 올라와서 지금 또 제가 이름이 잃었어요. 거기서 이제 결국 죽습니다. 해방되기 11일 전에 사형을 당합니다. 그때 독일에 같이 그 히틀러 제거 작전에 참여했던 82 작전에 함께했던 사람 장교들과 함께 거기서 이제 사형을 당하고 제가 거기를 여러 번 갔었고 거기서 듣는 이 선한 능력으로는 또 다른 느낌을 주고 목사님들 올 때마다 제가 거기를 모시거든요. 그 현장에 서서 보네포의 그 마음에 대해서 나누고 또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분명히 함께 할 줄 믿습니다는 이 목사님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너무 좋은 장소인데 언제 봄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제 차로 우리 성도님 몇 분이 한번 갔다 와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창을 볼 때마다 늘 그 생각이 나요. 고난 속에서도 보네포 목사님은 믿음을 지켰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오늘 이 설교와 매칭돼서 이 능력의 선한 능력으로 찬양을 좀 같이 부르는 게 하나님과 올해 정말 믿음으로 나갔어요. 내 머리에 다시 슬픔과 탄식이 존재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자리 잡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내 머리는 구속받은 백성들만 가질 수 있는 기쁨이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새 일을 해주십시오. 올 한 해 내 삶에 새 일을 해주십시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가고 계십시오. 라고 함께 짧지만 강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리라.
목사님이 마지막 순교했던 그 현장 가면 그 독방이 지금도 사형장 옆에 있는데 굉장히 작은 독방이었어요. 근데 그 관리하던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마지막 죽음의 순간 새벽에 그가 입었던 죄수복을 차곡차곡 해서 침대 위에 놓고 그리고 사형대 위로 올라갔는데 타협하지 않은 모습,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가 기도하고 사형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왜? 자기는 자기 생명, 죽음을 두려워할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이긴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도 우리가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고 두려움을 이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참 기도할 때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그 일이 내 삶에 있는 광야 같은 상황, 길이 나도 사망 같은 환경에 강인하는 역사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사야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치신다 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의 팔이가 깨소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이 이미지한 그림 보십시오.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머리에 영원한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저한테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겠다고 말씀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머리의 슬픔과 당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원한 기쁨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이 기쁨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셔서 지금까지 힘들었던 모든 순간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엄청난 영광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병도 치유하시고 영의 병도 치유하시고 우리의 육신적인 삶에도 주의 공급을 통한 구약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말씀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여,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사야 같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 이사야에게 그 믿음이 없었다면 기도할 수 없었을 텐데 그는 분명히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일이 행해질 것을 그의 영역으로 보았나이다. 하나님 오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새 일을 행하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고 이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1년 동안의 시간 속에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이미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전의 슬픔을 잊어버리고 주님 역사를 통하여 기쁨으로 평강으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로 올 한 해를 채워주실 줄 믿사오니 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올해 비전으로 삼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주변 예물을 공헌하겠습니다. 기도하며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도 저 앞에 기간 예물드린 성도들 또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로 섬기고 또 주 앞에 헌신하는 그 모든 시간과 열정을 드린 성도들 이 시간 축복하기 원합니다. 오늘 올해 주신 말씀으로 설교했습니다. 하나님 주실 그 새일이 이들 것 되게 하시고 이렇게 드린 믿음을 통하여 주님 받으시고
하나의 창고에 문을 여셔서 채워주시고 차고 넘치는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업과 직장과 자녀와 저들이 관계하는 모든 것들 속에 이전의 고통은 잊어버릴 정도로 하는 놀라운 역사와 영광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필요한 재정, 또 선교에 필요한 모든 재정,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여행 갔다는 모든 성들의 걸음의 안전도 주님이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내조사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특별히 유럽과 체코에 있는 한인 기업들,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임원들, 모든 직원들, 그들이 걸어가는 모든 길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사업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방방을 떠드리겠습니다. 4월달이 우리 교회 창립 5주년 감사주일이 있습니다. 지금 24일 날일지 아니면 마지막 주로 할지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때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찬양대회를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나성교회와 전랩성교회 찬양 컴페티션이 있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가정별,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룹별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다양한 찬양을 준비해 주세요. 연주도 괜찮고 시도 괜찮습니다. 다양한 찬양에는 음악의 요소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찬양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단톡방에다가 정식 공지를 날짜와 함께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푸짐한 상품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립기념 5주년만큼은 절대 그냥 넘기지 말고 감사로 서로 축복하며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고 일 마칩니다.